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장 이하가 장차 될 일이라 그러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은 자꾸만 거꾸로 보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이죠. 장차 미래에 있을 일로 이해를 해야지 뒤돌아가서 자꾸만 뭐 바로다, 로마의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붉은 용의 모습 3절 4절에 보면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 말씀했어요. 7머리 10뿔이라. 적그리스도의 7 국가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까지는 있었고 여러분 지나갔고 지금 어디 노마와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 국가 7 국가에 대한 앞으로 미래까지 이렇게 쭉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뭘 썼다고요? 7 왕관을 썼다. 적그리스도가 받을 세상의 영광을 다 뒤집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세상 영광을 다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4절에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수 주의 종들이 다 타락하게 될 것이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의 흉계가 나와요. 마귀 사탄의 흉계는 아이를 삼키려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 거꾸로 이걸 봐갖고 우리 예수님이 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힘들어진단 말이죠. 전부 다 주석은 거꾸로 와서 해석을 다 했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일로 자꾸만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적그리스도 마귀가 진리의 종을 삼키려고 해야 되지 그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도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미래에 될 일을 바라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일.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과거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 여자가 낳은 아들 종말이 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종들, 두 증인과 같은 종들이 여러분 인국 끝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그 여자를 해입은 여자, 예수님으로 무장한 참 교회의 모습을 해입은 여자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해입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보면 두 증인이라. 종말의 주의 종들을 이 세상에 내놓는데 뭐 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수고처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믿는 무리가 있는 정말로 악한 영과 대적할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입은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그래서 누구를 낳아요? 하나님의 참다운 종들을 이 세상에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주 안에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사역 방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 여러분 그저 엄마가 10달 동안 고생해서 낳았지만은 모세는 40년 동안 여러분 낳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세워져요?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구약에서는 모세요, 선지자들이요, 신약에서는 12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종말에는 두 증인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참다운 종들을 생겨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교회가 낳은 하나님의 종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와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교회는 두 증인 같은 종말에 배출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무슨 수고로 낳아요? 해산하는 수고로 낳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넘어지면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그래서 이 정체를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아이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하나님의 종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주의 종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될수록 정말 하나님의 종들에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걸 구교에서는 여자를 마리아로 봐요. 그리고 아이를 누구로 보면 예수로 봐요.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고, 이 마리아가 낳는 아이가 예수니까 마리아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종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철장 권세를 모세에게 들려주고, 엘리야처럼 그가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역사가 막 일어나는 이런 권세를 마지막 주의 종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이 이 계시록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전부 다 거꾸로 해석을 해버리면 또 오리무중에 빠지게 돼요. 대부분이 전부 다 과거로 잘 해결을 해버렸어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7개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천상에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참다운 신앙이 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다고 해서 너무 그러지 마세요. 또 끌어안아야 돼요. 또 끌어안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 먹이고 또 헷갈리고 햇소리하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양육하고, 이게 뭐예요? 해산한. 그래서 마지막 그런 종들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모세 같은 권세, 엘리야 같은 권세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권세를 주느냐? 마지막에 교회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성도를 보호하라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왜 그런 힘을 줘요? 백성들을 보호하라고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권세를 교회가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마지막 말세가 되면 다 와야 될 거거든요. 그거 지키라고, 그거 보호하라고. 적그리스도는 마귀에게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아이, 하나님의 두 증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장 권세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예수 권세가 강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옆 사람에게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시작. 보통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한 권세를 줄 그런 옆에 있는 다 그런 분들, 그 두 증인처럼, 두 감람나무처럼, 두 촛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우는 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잘 보세요. 5절. 다스릴 남자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어떻게 보게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겠다. 광야로 도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올려가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잘 보십시오. 11장 7절. 이들에게 철장 권세를 허락해 줘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안 둬요.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이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누가 죽어요?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사탄에게 당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당하는 거예요. 당하니 이제 얘기해서 좀 그들이 이제 순교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이 두 하나님의 종들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종교 다원주의자들, 666 짐승의 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 그게 증인이에요. 그걸 전하니까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건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다 제가 설명을 했던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그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난리가 나서 이렇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둠이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어디서 바른 말하는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아이고, 어두운 세상은 다 미워해. 저거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순교당해요. 그랬더니 자기들이요 난리야. 너무 좋아서 서로가 선물로 주고받고 이렇게. 자, 예물을 보내드렸더니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그 죽었던 사람들, 증인들 중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 그들이 그것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대환란 가운데 무적에게부터 지옥문이 열리며 마귀 사탄이 와서 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올라와라 다. 이게 누구예요? 두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이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한 사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걸고 넘어질 거예요. 힘들어지는 세상이 와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준 사람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계시록을 나누어준 이 사람들, 대환란이 올 때 이들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을
그제 이 순교한 자들이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그 주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오셔서 우리 영광 군대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오는 거. 6절 그 여자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 광야로 가요. 광야로 가. 거기서 1260일 동안을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자가 광야로 가요. 광야는 피할 곳도 없는 곳이고 숨을 곳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가 광야로 갈 때 살아나는 여러분 역설적인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인도와 보호를 받았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뜻밖의 장소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참 교회와 진정한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 곳이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이 아니라 광야예요. 화려한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찌 보면 여러분 팔자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려운 광야를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매일 뭐 호텔 같은 거 뭐 좋고 뭐 화려하고 신앙 다 죽어요. 다 죽어. 적당한 어려움도 오고 텐션도 오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하고 그래요. 살 수 있는 곳이 역설적인 것이에요. 광야에 가서 거기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광야에 있어야 되고 교회도 광야에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너무 귀족화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지막에 살 곳은 광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이렇게 뭐 오십니까? 여기는 우리한테 맡겨주고 이 나호바리는 우리한테 맡겨주고 천천히 오시라고. 여기가 천국 같거든. 여러분 그러면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환란이 왔을 때 우리가 살아남는 곳이 어딘가? 모세도 광야에서 있었어요. 예수님도 핀들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바울도 아라비아 사방에 가서 여러분 그와 고분분투했고 전부 다 광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베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고 교회가 살아가는 곳은 여러분 광야로 가야 사는 거예요. 너무나 귀족화돼 갖고 또 다른 귀족들이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종교의 귀족들이 생겨서 이 마지막에는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곳은 광야라는 것은 광야. 그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교회가 호화롭고 사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도 육신도 너무 잘 먹고 잘 편안하면요, 여러분 사람 딕딕 살만 쪄갖고요 병만 생기고 일찍 가요. 운동도 하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운동하는 게 편할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편할까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 누워있는 게 편할까요? 앉아있는 게 편할까요? 점점 눕자 하면 질병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하다.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거의 꽉 오시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게 편해요? 주무시는 게 편해요? 편한 대로 가보세요. 인생 다 힘들어요. 자녀들 편한 대로 다 하도록 두나요? 그래 끝나면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뺑뺑이 돌리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이었을 때 여러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양육받는 기간이 오늘 이야기해요. 그곳은 얼마나 1260일, 그러니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그곳이 어디냐?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거. 한때, 두때, 반때도 똑같은 이야기요. 42달도 똑같은 얘기예요. 1260일도 똑같은 얘기요. 3년 반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아 보호받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일곱 인이,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적 가운데서도 철통같이 광야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냐? 우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 그 광야에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보호처란 말이에요. 여기가 여러분 피난처예요. 여기가 우리의 산성이에요. 노아에게는 방주가 예비처였고, 롯의 때는 소활성이 예비처였고, 구약에는 토피성이 예비처였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예비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교회로 오셔야 돼. 교회로. 이 교회가 마지막 우리의 예비처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가 거할 하나님의 도성인 거예요. 그 예비처에서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보호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거기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여러분 교회가 광야예요. 거기가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훈련받고 보호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자꾸만 옛것으로 보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수많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될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불안을 주고 막 위험한 게 아니라 이런 대환란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게 너희에 주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읽어야지 이 계시록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게 무섭고 힘들고, 그래서 먼저 미래를 보여주는, 쫙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피난처가 있다. 너희들이 그 적그리스도에게 죽어도 하나님이 생기를 주어서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산다는데 겁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이 있을 텐데 우리의 피난처가 있다. 걱정들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옆 사람이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아이고, 그런 건 안 걱정하면 또 3년 후에 은퇴하는데 어떻게 할까? 또 그건 걱정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는 우리에게 뭘 줘요? 힘과 용기를 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힘과 용기를 얻을 것 같으니까 마귀가 자꾸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읽으면 큰일 난다, 2단 된다, 3단 된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못 보게 할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아예 덮어놓게 만들어. 그거 잘못 보면 큰일 난다. 거기에 마귀들이 마지막 말로가 있고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다운 신앙의 종들을 길러내는 것이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두 증인 같은, 두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할 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셔서 이 시대의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 이 악한 세력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생기로 그들에게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늘의 자리에 있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순교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